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과거도 하시고 현재도 하시고 또 미래도 하실 우리 하나님. 사람은 앞에 한치 일도 모르고 또 과거의 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그랬던가 잘 기억이 안 나네 하면서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과거도 현재도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어떤 신이 아닌 신들이라고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주 꽤 오래됐는데 어떤 주식에 대해서 아주 상담을 하면 그대로 다 된다고, 대박이 난다고 아주 굉장히 상담료를 많이 내면서도 몇 시간씩 기다리고 심지어는 하루도 막 이렇게 이상 기다리고 해가지고 상담을 받는. 근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퍼센트가 거의 다 확률이 맞다 했다고 그래가지고 언론에 또 방송을 타니까 수없는 사람들이 몰려들더라 이거죠. 과거는 맞았다 할지라도 현재까지는 맞아서 그러겠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또 손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은 과거도 현재도 앞으로도 전지하셔서 모든 걸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데 악한 일에 도모하느냐 선한 일에 도모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데, 하나님은 선하신 일에 뜻을 두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일은 아름다운 결과가 이루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마귀도 밤낮을 가지 않고 일을 하는데 그런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도모하기 때문에 마귀가 일을 했다면 그 모든 반경과 당사자들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 식구를 한 사람 잘못 들여가지고 쑥대밭이 되었다, 이런 말들 우리 종종 듣죠.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와 같이 마귀는 좋은 일이라는 거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망하게 하는 일을 하는데, 우리 가정에, 내 생애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여러분의 자녀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귀의 역사가 있다.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목적은 도둑질해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망할 것 같은데도 흥하게 되어지고 불행한 것 같은데도 행복해지게 만드시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이와 같이 행복하고 소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모두 다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장부터 지금 6장까지 우리 매 주마다 한 장씩 하면서 거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겸손만이 살 길이다 이거예요. 4장을 비추었을 때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겸손했을 때 다시 회복됐지만, 교만했을 때 미리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자 되어서 소처럼 불을 뜯어먹고 이슬을 맞으면서 살다가 결국은 거기서 돌이켜서 겸손하게 회개했을 때 그 왕권이 회복되어지고 그가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겸손할 때는 흥하고 교만할 때는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거기에서 보여주셨잖아요.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이 아버지의 그런 일을 보고도 정말 겸손해야겠구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겨야겠구나, 내가 섬기는 신은 헛된 신이었구나 하면서 깨닫고 돌이켜야 할 텐데 오히려 빗나가는 거 있잖아요. 부모가 이렇게 하라 하면 청개구리 심보. 그래서 아버지가 그것을 바른 길로 가자고 하면서 고백했던 그것이 못마땅해 가지고 오히려 삐뚤어져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다가 창고에 쌓아놨던 그 하나님의 성물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베풀 때 손가락이 석희한 벽에 글이 나왔잖아요. 그 글을 통해서 번민이 되어서 잠을 이루지 못한,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릴 정도로 그 고통 속에 이 글을 해석할 사람이 누구 없느냐 했을 때 아무도 해석할 사람이 없을 때 결국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하게 되고, 해석한 사람은 나라의 세 번째 지리자로 내가 세우겠다. 그럴 때 왕이 교만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왕이 나라는 둘로 나눠지고 왕은 죽습니다. 결국 그 해석을 해줬어요.
그럴 때 그대로 되어졌었고, 그 뒤에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메대 사람이 왕을 하게 됐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나이가 62이었더라. 그 당시 62은 이미 죽고 그럴 나이인데 그는 62의 왕이 되어서 이제 6장에 넘어와서 다니엘과 그 다리오 왕이 하나가 되어지면서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진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군데 읽었습니다마는 핵심은 다른 거 아니에요. 겸손한 자는 살 길이 있고 교만한 자는 아무리 흥한 것 같지만 망하게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섬겼던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나 똑같은 동일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의 역사를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수없이 귀가 마르고 닳도록 들었던 말씀,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찾아 은혜 주시지만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물리치신다는 것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전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맞아 하면서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사람이 누구든지 그 말들이 나에게 부딪혀 왔을 때, 그때 야, 정말 옛날 선조들의 말이 딱 맞네, 틀린 말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말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이렇게 이럴 때 두고 하는 말이로구나 라고 한 것을 알게 되더라 이거죠. 우리는 잠언 16장 9절을 잘 알게 될 거예요. 사람이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도 간증했습니다. 여러분의 앞에 광고하고 우리 권사님하고 사모님이랑 선교하기 위해서 중국객을 타기 위해서 지금 수속을 받고 있었습니다. 줄을 쭉 서서 근데 좀 기다리고 언제 왜 시간이 됐는데 일을 하지 않느냐 했더니 조금 기다리라고 하더니 시간이 되는데 나중에 비행기가 안 뜬다는 거예요. 왜 안 뜨냐고 그랬더니 중국에 현재 눈이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왔어요. 와가지고 여러분 앞에 그 이야기를 해서, 그때 오면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그 권사님이랑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말이 딱 맞다고. 전에는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들려졌을지라도 그 상황에서는 가슴에 파고 들어오더라 이게요. 이 얘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 주시고 교만한 대적하신다. 그래 맞아. 다른 말로 말한다면 이론에 불과한 것 같고, 성경적으로 보면 노고스의 말씀이에요. 그냥 문서화된 말씀. 근데 생명된 말씀이 파고 들어온 건, 신비에 새겨진 것은 그런 경험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미리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가슴속에 새겨질 수 있는 겸손의 말씀, 생명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슴속에 파고 들어오면 여기 경험의 말씀이 되어서 절대로 예방할 자리에서 예방하고 처방할 자에서 다른 데서 처방하지 않냐고 그 말씀으로 처방이 되어질 때 시간이 낭비되지 않고 완벽하게 하나님 일하셔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리오 왕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은 모두 다 여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재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재산이 눈에 보이는 부동산, 동산, 이런 가시적인 거, 이런 것들이 재산이라고 모두 다 인정할 거예요.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마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동록도 좀도 도둑도 뚫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럴 때 맞아 우리 예수 믿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틀리다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질 이야기하고 헌금에 대한 이야기하면 시험 든다 이거예요. 왜 시험 드느냐? 분명히 그게 재산이고 이보다 더 큰 재산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건 한 귀로 듣고 흘러가는 생명력이 없는 노고스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슴속에 심어질 때는 오히려 내 삶 속에서 계속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주는데,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 있게
물질을 사용되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드려지기도 하고 구제하는 일도 구제하더라도 그냥 박애주의 사상 속에서 자기 이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목이 집중되어서 스타 되기 위해서 이름 떨치려고 한 것은 여러분 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할 때에 하늘에 쌓아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알지 못하도록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한다 했을 때 없어진 것 같지만은 이것이 곧바로 심겨져서 언젠가는 30배, 60배, 100배로 거둬들인다 이거예요. 잠언 강해를 통해서 들으신 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워준 것은, 가난한 자에게 구제한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린 것이다. 그래서 이자까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는 재산 중에 가장 큰 재산이다 이게요. 망하여서 엎어져서 망했다, 불쌍하다, 안 됐다 한 것 같은데 겸손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찾아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바로 이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돌봐주셔서 망한 줄 알았는데 야 신기하다 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에게는 체험하여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이런 고백의 시간들이 되어질 줄 믿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수없는 여러분이 흠모하는 하나님 나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사람 치고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겸손한 것이 이렇게 살 길이요 우리에게 축복인데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는데도 마음은 원한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곡식밭에 씨를 뿌려서 농사를 잘 지려고 하는데 농사가 잘 되지 않아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풀 때문에 안 되고 하나는 병들어서 안 되는 거예요. 미끄럼을 하고 거름죽은 똑같이 다 줍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은 풀 때문에 병들어서. 병들지 않고 풀만 없다고 한다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심령의 밭에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시험들게 만들고 바로 가라지를 심어놓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져서 결국은 참으로 후회하고 나중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무지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참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돌이킨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런 사실은 어제 오늘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줄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은 후회하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아픈 상처를 피해갈 수 있으니 피해가라. 내가 미리 예방하여서 단삼 다 그 상처받고 시간 낭비하고 어이없고 할 때 너는 계속 달려가거라. 이것을 일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방이 처방보다 더 중요한 걸 다 알지만 왜 예방을 잘 안 합니까? 운동하라 하더라도 운동이 잘 안 되잖아요. 해야 할 텐데 여기서는 하지만은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병원에서 크게 쓰러져서 당신 살기 원하냐? 운동하라. 그러면 그때부터 술 끊으라 멍 끊으라 하면 아주 철칙같이 하더라 이거죠. 어떤 사람이 커피를 잘 마셔요. 근데 안 마셔요. 왜? 콜레스테롤이 뭐 있고 파니까 아주 안 마신다. 안 마시면 일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바로 의사가 당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하면서 무섭게 말하면 그 말이 아주 굉장히 가슴이 와 닿는다 이거죠. 그렇게 자기 임무대로 움직이다가 그 말의 한마디에서 움직여지니까 건강이 지속이 되더라 이거죠. 여러분 성경은 수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왜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 했으면 정말로 이것은 나는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말씀도 되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살 길이요 이것이 나의 축복이요 이것이 행복이게 주여 나에게 겸손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다리오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런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국민의 한 사람이었어요. 백성의 한 사람이었는데 거기에 다니엘에 의해서 움직여질 때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꿈의 해몽을 듣고 또 명철의 소리, 학문의 서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처방이 되더라 이거예요. 예방이 되더라 이거예요. 야, 신기하구나. 정말 저 나이는 어리지만은 저 말한 대로 착착 된 것 보면 세상에 어떤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의 말 한마디만 들으면 살 길이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가 왕이 되어서도 그를 총리로 세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어떤 자로 세운 줄 아십니까? 1장의 말씀 보니까 박수장으로 세웠어요. 점쟁이, 술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자들의 어른으로 세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은 어떤 자로 세웠냐면 총리장으로 세웠어요. 오늘날 인도 땅까지 다 구역이 되어진데 120도를 나눴어요. 우리나라 같은 막 큰 도는 우리나라 같은 도. 그러니까 미국으로 보면 주죠. 그런 도가 120도가 되는데 거기에 도지사가 있고 관할자, 고관들이 있고 관할자가 있고 그런데 그들을 다 관리하라고 그 총리 셋을 세웠습니다. 총리 셋 가운데서 총리 대표자를 다니엘로 세웠어요. 왜? 왕에 의해서 움직여진 것이 아니라 총리들에 의해서 모두 해서 편안하게 모든 것을 워낙 영특하고 지혜 있고 명철이 있고 모든 어려움을 다 풀어갈 수 있는 자가 있으니 내가 챙길 필요 없구나 라고 지혜가 굉장히 많은 다리오 왕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 족보를 보니까 다니엘은 저 강변에 있는 우리나라 강원도만치도 못한 땅입니다. 강원도만한 땅 3분의 1은 써먹지 3분의 1은 황무지라 써먹지도 못해요. 거기에서 포로로 잡아온 포로 청년이다 이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에게 밀리느냐. 굴러온 돌에 의해서 박힌 돌에 빠져나가고 왜 왕이 절 총애를 주어서 그렇게 잘 텐데 우리는 이게 뭐냐.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관들이 도지사들이 다 똘똘 뭉쳐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요사이에 밀려나고 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되니 다니엘을 좀 처단합시다. 그럼 어떻게 처단하냐. 왕이 이렇게 총애가 깊은데 털어서 먼저 날 자 없다. 다 한번 알아보라. 알아보자고 하는데 아무리 털고 털더라도 구린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가만히 봤더니 다른 건 나올 데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일을 우리 그걸 이용하자 해가지고 한시법을 만들자 이거예요. 한시법을 만드는데 왕 앞에 이렇게 상소하면 왕도 들어줄 것이다 해서 포장을 한 겁니다. 이 왕은 이 나라는 왕의 나라입니다. 왕이요, 지금 왕을 존경하고 권력을 인정하고 그래야 하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이 넓은 땅에서 자기 민족들의 신을 섬기고 그러면 이것은 무너집니다. 그러니 한 달 동안 기간을 정해서 천하의 조서를 내려서 명령하여서 만약에 나 이외에는 어떤 신도 섬길 수 없고 거기에 대해서 지킬 수도 없다. 만약에 지키면 사자 굴에 던져내는 것을 명하소서. 이렇게 뚫뚫 뭉쳐서 왕에게 상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워낙 그 대신들이 막 벌떼처럼 일어나서 말하기 때문에 알았다고 해서 도장을 찍어줬어요. 찍어주고 그걸 받아가지고 나오면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이제 다니엘 너는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찍은 것을 다 알고 있죠. 그때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경건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나라가 멸망해서 지금 모두 다 흩어져서 종살이하면서 비참한 꼴 볼 그런 일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꼴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 고국 모든 사람들이 돌려가기를 원하신 하나님 이쪽으로 가게 해달라고 예루살렘의 성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근데 그런 일이 터졌을 때 너희들이 나 죽이려고 하는구나, 나를 처단시키려고 하는구나,
그걸 알아차렸어요. 알아차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했던 대로 그대로 계속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오히려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빌미로 삼고 왕에게 말하면서, 왕이여, 얼마 전에 한시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법에 의해서 저촉한 자가 있습니다. 누구냐 했더니 왕이 임명한 초계받은 다니엘입니다, 이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다리오 왕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이놈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랬구나, 탁 느껴온 거예요. 이때 다리오 왕은 어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이틀 사흘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이제 내일이면 이제 오늘이면 이제 집어넣어야만 됩니다. 상소하는 자들이, 왕이요, 우리나라에 한번 왕이 도장을 찍은 것은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변개할 수 없는 이 법을 왜 변개하시려고 합니까? 하면서 모든 전통을 지켜야만 합니다. 왕의 권세를 그 모든 사람이 만방에 알려야만 됩니다. 신뢰도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생각해 준 척하면서 말했을 때 14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살리려고 근심하며 애통하며 시간을 계속 지연시킵니다. 지연시켰을 때 계속적으로 지금 해가 저물어 가는데 빨리 집어넣게 해달라고, 그리고 할 수 없이 집어넣어라, 집어넣었어요. 그래 놓고 오늘 18절 또 읽었죠.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밤에 궁으로 가서 기도했습니다.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곧 철회했습니다. 즐겼던 악기를 다루지 않고 그는 애통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곧바로 이른 새벽에 날이 새자마자 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사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금 살아있지? 살아있으면 내게 한번 대답을 해봐라. 그러니까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나를 무지한 자로 증명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자를 보내서 나를 감사, 내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때 그는 너무 감격하고 너무 깊어서, 여봐라, 다니엘 끌어내라 하면서, 다니엘아 이리 올라오느라 하면서 말 명령하게 처벅처벅 올라옵니다. 사자굴 속에서 나왔어요. 봤더니 머리털 하나, 어떤 상한 데가 하나도 없었더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봐라, 다니엘을 참수했던 자 그의 가족까지 전체 다 사자굴 속에 던져놔라. 던진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먹고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하는 말씀이 기록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 뒤에 또 말합니다. 다 들어라, 나에 속한 나라와 나에 속한 모든 백성들아, 너희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다니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실진데 너희들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평강을 선포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의 신은 하나님이다, 다니엘의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를 찬양하, 그는 영원부터 계시고 그분 망하지 않고 그는 대대로 있을 뿐이고 그분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그분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그는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분이다 하면서 선포하셨던 사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게 6장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교만했던 자는 참수자들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그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한시법을 만들고 사자굴 속에 던져넣었을 때 야 우리가 이겼다 하면서 얼마나 즐거워했겠습니까? 그러나 역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들이 그의 가족과 함께 사자굴 속에 던졌을 때 망했습니다. 망한 것 같았던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오히려 나와서 더 빛나서 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우연의 법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선하신 뜻을 두셨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그렇게 사자굴 속에 던져서 먹혀질 수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자 입을 봉하게 하셨고 그를 온전히 돌보게 만들으셨고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이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너 겸손하라. 겸손해야만 산다. 겸손한 자는 살 길이 있다. 겸손한 자는 망한 것 같지만 망하지 않는다. 내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일러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무슨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할 일도 많고 바쁜 것도 많고 또 우리는 정말 내가 추구하고 있는 거 많지만은 가장 먼저 구할 것이 겸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여러 가지 시대는 변화되고 바꿔져서 정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많이 있을 때 부유하게 되고, 내가 정말 생활 여건 여러 가지 어려웠을 때 돈만 있으면, 나에게 가지고 싶은 것이 많이 있으면 나는 행복한 자가 된다는 걸 알았는데 겸손이 더 먼저란 걸 알았사오니 겸손의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로 맺혀진 사건이에요. 겸손한 자는 망하지 않는다. 은혜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자가 입을 다물고 있었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니엘이 은혜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진데, 은혜는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겸손했기 때문에. 따라서입니다. 겸손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23절도 읽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나왔을 때 하나도 상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의뢰한 자기의 믿음이었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믿음. 따라서 믿음.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믿음과 겸손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예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믿고 순종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들었을 때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고 믿음으로 행했고, 그래서 결국 사자가 씹지 못하고 사자가 입이 봉해졌고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근데 그 배후에서 뭐가 작용됐어요? 미끄럼처럼 주춧돌처럼 기초적인 신앙이 바로 겸손이다. 겸손하지 못하면 들려지지 않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들려질 수 없고, 들려지지 못하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감동받고, 믿음으로 모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다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출발이 아니라 거기 이전에 겸손에서부터 출발되어진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집을 지을 때 올라가는 것은 볼 때 야 많이 올라갔다, 벌써 그렇게 지어졌네 하는데 기초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생각하지 않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기초에서부터 든든할 때 안전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기초에서부터 든든해야 하는데, 겸손의 신앙이 기초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 찾도다, 겸손한 자 찾도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내 평생 겸손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겸손한 자가 어떤 자냐? 4장에서 찾아서 우리는 봤어요. 5장에서도 봤어요. 여러 군데서 우리는 겸손을 설명할 수 있으나 6장에서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기도와 감사하는 사람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와 감사하는 자다. 겸손한데 아무리 겸손하다고 다른 사람이 인정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은 자, 감사하지 않은 자,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10절에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아멘. 이전에 하던 대로, 지금 죽을 줄 알면서도 하던 대로, 여러분 융통성이 있다고 하나님 아시죠? 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 손해보실 것입니다. 그러니 한시법이니까 한 달만 참으세요, 제가 중단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보면 그게 지혜스러운 기도가 될 거예요. 속으로 하고 내가 이영적으로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그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하나님 내가 죽음을 주려고 하겠습니다고 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시니 해서 그냥 속으로 기도하고 안 한 척하고 어느 걸 택할 것 같아요? 나냅니까? 우리 성가대요. 어디 택할 것 같아요? 솔직하게. 택하겠습니다. 희망상 말고. 전자가 뭐죠? 아니 그런데 예형적으로 막 부르짖고 막 기도한 그게 창문을 내놓고 누가 보는 거. 근데 그럼 죽는 거예요. 사자굴에서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으로 그냥 하나님 아시죠 하고 안 한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기도하고. 어느 걸 택할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 후자일 것 같죠? 어떤 사람은 가봐야 알죠 뭐. 그런데 머리가 아주 비상하다는 사람은 후자 택할 거예요. 단순한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도 택할 것 같고. 하지만은 그때가 보면 또 달라져요. 미리 준비해요. 미리 기도하고 담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도장에 찍히고 알고도, 죽일 줄을 알고도,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고도 예전에 했던 대로 했다 이거예요.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겸손할 때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겸손하다고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지 마세요. 하나님 보실 때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되고 신경질 날 가운데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심정, 그게 나의 생활화가 되어지고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집사 글 읽어봤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니 몇 주 전에 목사콘에 올라온 내용인데요. 감사집사님이 교회에 있는데 목사님이 그 감사집사 때문에 골치 아픈,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하니까 설교를 하지 못하고 한 번은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다가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원고를 잃어버려가지고 이제 보아가면서 내가 어디를 읽어야 할지 몰라가지고 막 맥이 끊겨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중단되고. 근데 그래도 자기 교인들만 쓸 때는 괜찮은데 외부에서 강사님 오신다고 그래서 큰일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유아실, 오늘날로 말하면 유아실에 그 빈방 옆에다가 거기다가 들어가라고 해놓고 책을 읽으라고 했다. 그래서 이거 과학책을 읽으라고 그랬다. 예배 시간에. 왜? 어떤 미친 사람 있냐고 그럴까봐 거기다 집어넣고 이제는 못 나오면 이제 괜찮겠지. 예? 과학책 읽어볼 때 감사거리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얼마나 크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막 얼마나 소리를 지르지. 목사님이 완전히 거기서 돌아볼 것 같은 거예요. 왜? 감사거리가 없는데도 어떻게 감사하냐고 하면서.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집사님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고. 하나님이 지금 과학책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전능하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분을 새롭게 깨달았다고 하면서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나와요? 아니에요. 우리 생활 속에서 훈련이 되어지고 우리는 속에서 긍정의 반응이 나올 때만이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뒤에 기도가 뒷받침되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육신은 육신의 생각에서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합니다. 안 좋은 일 있으면 신경질 나고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일 있어 보세요. 싱글벙글하고 참 감사하지 고맙지 운이 좋은가 봐 하면서 얼굴이 꽃이 피잖아요. 그러다가 안 좋은 일 있으면 나 죽고 싶어 내가 뭐 때문에 산가 모르겠어. 이게 나나 여러분 우리 속성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현실의 생각을 안 좋은 사건 속에서도 밤사로 뒤바뀌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져 버리니까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다니엘이 어인이 지켜고 왕의 도장이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두렵지 않냐고 감사하며 기도했던 그 이유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바로 내 마음속에 젖어들었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누구와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듯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보니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다 보니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살리기를 애통하고 근심하는 사람. 살리는 일을 위해서 따라서 합시다. 살리기 위해서 애통하며 근심하는 자다. 여러분 죽이는 일에 즐거워하는 자 이건 겸손한 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에 정말 원치 않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있으면 깨소금처럼 고섭다. 누구한테는 말을 못하지만 속으로 막 깔깔깔하면 기분 좋다. 너무나 좋아. 만약에 그렇다면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어요. 가슴 아파하면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어느 날 이렇게 되어버렸나이다. 이게 인간의 속성인 줄 압니다. 원수를 축복하라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면 그가 저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 정확하신 분이구나, 신원하시구나,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정신 차리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통하는 그 사람이 겸손의 사람이다 이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다니엘을 지금 죽이려고 했을 때 마음속에 근심을 했다고 그랬어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살리기 위해서 애통했어요. 근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냥 겸손히 허리를 90도로 숙여서, 여러분 그것만이 겸손이 아니에요. 속에서는 완전히 구부러진 낚시처럼 있는데 영적으로 겸손치 않은 것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중심 속에서 하나님 보시길 때 겸손한 자, 하나님이 살리신 일을 하신지라 살리는 일에 애통하는 자, 살리는 일을 위해서 근심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 있다고 하신 것처럼 이런 사람이 겸손한 자다, 이런 말씀입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하십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결단력 있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용기 있고 결단의 사람이다. 우리 24절에서부터 우리 27절까지 나오는데 특별히 24절 한번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말하 다니엘을 참수하던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아멘. 120명 이상이 되는 그 큰 나라의 가장 고위급 지도자들입니다. 그의 가정과 처자들을 다 사약을 던져버렸어요. 이건 용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결단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자들은 아무리 지혜 있고 아무리 어른같이 행세한달지라도 이런 자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했을 때는 분명히 악은 악이고 선은 선이라고 하면서 이런 자들을 가족까지 다 불에 던졌대요. 사제고수에 던졌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비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냐 한데, 그런 완전히 종자가 다르다. 이 종자가 아무리 여러분 기도를 하고 아무리 참는다 할지라도 풀이 곡식이 될 수 없듯이 그 원리예요. 따라서 합시다. 풀이 곡식이 될 수 없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 같고 어떨 때는 정말로 진노하시고 어떤 용서가 없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신 하나님, 사랑이 하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혼돈될 때가 있어요. 가라지는 분명히 곡식이 아닙니다. 이들은 바로 그런 원리 속에서 왕은 사자굴수에 던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새롭게 정말 겸손한 자를 중심해서 모든 것들이 운영되어지는, 그래서 다니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두 영광을 돌리는 25절부터 쭉 27절까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왕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왕은 불신자입니다. 이방의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고레스 잘 알죠?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성전 건축하라고 조서를 내리고 명령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고레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리오입니다. 다리오는 어디에서 그 하나님을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만나게 된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다니엘을 통해서.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던 이 왕, 그리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만났던 고레스. 그렇기 때문에 고레스는 바로 자기 아버지와 다니엘을 통해서 비추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 하나님 그냥 아무라도 그냥 택해서 야 너 내 말해 이런 분이 아니다. 인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켜서 성전 건축하러 너희들을 보내라 했다 하면서 천하에 조서를 내리고 명령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또 내일 또 계속 선포되고 있지만은 한 길이 뜨고 흘러버리고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가슴속에 파고들어온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겸손하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받아야 산 걸 믿습니까? 은혜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했어요. 은혜 받으려면 겸손해야만 됩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겸손할 때만이 살 길이 열려집니다. 여러분 삶 속에 가슴앓이하며 문제거리 때문에 누구에게 말할 수 없고 여러분 정말로 어이없고 할 이런 상황이 있는 자는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겸손만 있으면 길이 보인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겸손하면 길이 보입니다. 길이 보여요. 왜? 하나님과 대화하고 계속 대화하다 보면 야 염려하지 마. 내가 누구냐? 내가 전능자다. 너 처지형편 다 알아. 내가 밀어줄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부정적이고 어떤 사람이 나는 아무리 혀 빠지게 일하더라도 나 전세도 다 내 생에 안 먹고 모더라도 얻을 수도 없어. 근데 어디 갔다 오더니 나 돈 버는 나는 3년 안에 나 집 살 거야 막 그런 말을 해요 안 해요? 합니까 안 합니까? 어디 세미나 갔다 와가지고 막 아주 간땡이가 붙다고 하죠 막 어떤 막 설명을 듣니 막 금방 다 모두 얻어진 것 같다 이게. 자 그게 잘못했다 잘했다 그 말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전에는 몰라서 정말 그렇게 했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런 것이 있구나 이것이 있구나 그 설명에 의해서 내가 마음속에 젖어든다 이거예요. 젖어들어서 이제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그가 움직여지는데 입가에 웃음이 있고 웃음꽃이 피어지면서 근데 결과는 땅의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 속에서 긍정의 사람이 되어지고 감사의 사람이 되어지고 아멘의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는 새롭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여러분 길이 보인 걸 믿기 바랍니다. 하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 예광 성도들이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여 내 마음속에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겸손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여 승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